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에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에서 79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보통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 2부까지 계속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림이라고 하는 것은 강림의 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혹은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고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미래 시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강절 강림절의 의미가 그렇게 미래 시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은 사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마지막 그날이 되는 그 순간에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재림의 날이라고 말하고, 그 재림의 날은 재림의 하시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그분이 오시는 것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2000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잘 귀를 기울이셔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68절부터 보았습니다만 67절에 보시면 그 붙인,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렇게 67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생략되고 68절부터 이 사가랴의 예언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 자, 한번 68, 6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능력 있는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예언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예언에 더불어서 76, 77절에 보면 그 능력 있는 구원자 앞에 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다른 한 사람이 또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76, 77절에서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그래서 이 아가야는 틀림없이 요한 자신의 아들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는 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되 여기 77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구원자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1, 7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예, 아멘.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조상에게 주신 맹세, 이 조상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라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는 언약이 아닌 것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번성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동시에 보장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3절 16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6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며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뭐냐면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것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장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앞에서 처음에 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주를 보내신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을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언자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죠. 분명히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누군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대상이며 또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대상이다. 먼저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이 뭐냐? 자, 이것을 잘 말씀하는 게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74, 75절이에요. 자, 사가랴 예언 중에 볼까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자세히 뜯어보면 세 가지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수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 주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며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누구에게서? 원수에게서 건져 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누굴까요?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또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를 몰아넣는 존재, 누구죠? 사단. 사단이야말로 우리의 대적 원수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 구원주는 이 사단의 그런 유혹, 도전, 획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꾸 나오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한다? 그러면 먼저 뭘 생각해야 하냐면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거의 90%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 일을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는가? 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자,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도 드렸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온 죄 사함의 말씀을 선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예배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의무적으로 앉아서 나와 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만 하는데, 누가 이걸 도와주신다? 구원자 메시아께서 도와주신다.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주 되신 메시아의 도움 속에 그런 사단의 방해를 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사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 구원자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해주시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그 당사자요, 주인공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 있는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뭐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원수 마귀들의 손에서, 그들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며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분 앞서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주를 보내주신다. 우리가 그 메시아, 구원주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백성이 되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지. 이 모시기 희씨가 오늘 이 시대에 보내준 메시아야, 그분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이 약속을 다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 그 구원자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특별히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을 예로 들면서 그 예언자가 구원자의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76, 7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자, 이 아가, 사가랴의 아들 요한, 그가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 지식을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요한의 시작부터 그가 한 사역을 잘 요약한 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 3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지금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어요. 요한은 요단강 조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 이게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언자가 선포한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한 선포를 바로 그 뒤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예언자가 하는 일을 길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잘 나아가려면 길이 곧고 평탄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여기 확 뚫려 있습니까? 평탄하게 제가 잘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희 계시다면. 그런데 그 길이 갑자기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로막는 언덕이 생겨졌어요. 또 길이 굉장히 구부러지고 험난해졌어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도달해야 하는데, 바로 메시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장과 이 3장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예언자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오셔서 그러면 뭘 할 거냐? 그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 메워야지. 산과 언덕이 생겨져 있어? 밀어내야지. 구부러져 있어? 평탄하게 만들어야지.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죄들을 처리하고 없애는 그런 것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자가 그것을 선포하였다는 건데, 그게 뭐냐? 여러분, 죄악으로 갈라진 것, 죄악으로 언덕이 생긴 산과 같은 것이 가로막고 생긴 것, 험난하게 된 것을 다 밀어내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한다고 하는 예언은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회개를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알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들을 처리하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건 내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얼굴이 못났기 때문에, 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늙었기 때문에, 내 피부색이 황인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건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죄가 갈라놓기 때문에 이 갈라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직접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열심히 외친 그 시대에도 2021년 지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에게도, 또 마지막 종말의 그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막고 해방하는 건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정치 문제 때문도 아니고, 어떤 권력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사회 문제 때문도 아니고, 자연재해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갈라진 것이 있으면 메꿔야 하고, 산과 언덕이 있으면 무너뜨려야 하고, 구부러지고 험난한 게 되어 있으면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일을 뭐로 해야 한다? 회개함으로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첫 그분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신앙의 첫 발걸음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죠. 제가 지난주까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 그걸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제가 한 6가지인가로 정리했더니 이런 것이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들이 뭐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저지른 음행의 죄, 세상 속에서 음행을 꿈꾸는 음란의 죄, 다 회개해야 하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살아왔던 것, 그들을 돕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죄겠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속이며 살아왔던 것, 정의와 공평을 행하지 못한 것, 포용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 모든 불의, 이걸 다 회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며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며 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로 내가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선포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회개,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저질렀던 모든 음란과 부정과 불의, 우상 숭배를 다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는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요한이 가장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대강절 둘째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